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3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에게 매이지 말라. 아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이었던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분의 그 설교 중에 종종 나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데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자기가 자기 머리끄댕이를 자꾸 위로 잡아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다고 구원받겠느냐고요.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생명줄을 던져줄 때 그 생명줄을 잡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가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자기 머리꼬대기를 올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지고의 가치는 행복입니다. 어쨌든 행복합니다. 그 옛날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목적으로 산다. 그래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유에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하냐 한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자유의 영역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절대 소유도 줄세도 권세도 아닙니다. 아니, 건강도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역시 인간은 인간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유가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곧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만큼 행복합니다. 돈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어쩌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존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 합시다. 어느 사이에 권력의 노예가 돼서 정신 빠졌어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결국은 자유한 만큼, 내가 누리는 자유한 만큼만 행복한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제한 속에 삽니다. 경제적인 제한. 그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돈이 있고 나니까 더 문제가 많아져요. 왜요?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왜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자유를 반납하고 먹을 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처지에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유인일 수가 없어요. 또 무식한 사람도 그래요.
좀 더 알아야겠는데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무식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는 분명히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을 얻었는데 어느 사이에 교만해졌어요. 지식을 얻었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그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그를 행복하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했으면 죄의 종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는 절대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유하기 전에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자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해가 많습니다. 자유를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원대로 안 되면 불만하고 소원대로 되면 불안하고. 어느 쪽이 더 고민입니까? 불만입니까? 불안입니까? 지성인은 한데 높아요. 불만이 아니요. 적어도 지성인의 고민은 불안이요. 가졌어요. 그런데 미래가 없어요. 불확실하거든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하니 아는 것도 없어요. 나약성의 노예가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의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젊었을 때 이 책을 탐독한 때가 있었는데 Escape from Freedom. 참 특별한 말이에요. Escape from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무슨 말입니까? 자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좋아한 것 같아도 아니요. 어느 사이에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있어요. 자유 아니길 바래요. 그게 우리 있단 말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 무슨 사업한다고 하고 뭐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돈이 잘 안 벌리고 어려워 하니까 다 때려치우고 쥐꼬리만큼 주워도 월급 받을 때가 좋아. 그 뭡니까? 자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좀 더 넓게 이렇게 모험을 하지 못하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게 자유예요. 맑은 정신으로 살면 못 살겠어. 술을 먹어버려요. 이거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독자성과 자기 자유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겠는데 이걸 포기하고 살고 아니요 완전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사람, 이게 뭡니까? 만성 자살이요.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요 벌써 죽은 지 오래서. 왜? 자유를 포기했으니까. 이것이 현대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게 아니고 자유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해서 얻는 줄 알다가 쟁취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간성 다 망가지고 생활, 사회생활 다 망가져요.
자유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할 때만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확실한 말씀이요 우주적인 명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라고 하는 무서운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요. 예, 여기 율법에 매이지요, 저주에 매이지요, 사망에 매이지요.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바닥바닥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자유는 없다.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내 죄를 사했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그 쉽게 말하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실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외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유의 수호자가 돼야 돼요. 자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를 지켜가야죠. 계속적으로 자유를 지켜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 성경 말씀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케 해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문제가 있어요. 이 어떻게 주어진 자유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 민족사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자유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운동을 많이 하고 독립운동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해방받을 때의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일본 사람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방금 6.25를 만나야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유가 주어진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 소중함을 알아야죠. 그 가치를 알아야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알아야죠. 어떤 희생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자유의 소중함을 지킬 수가 없죠. 이걸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늘 말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니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자유를 지켜갈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높은 가치의 거죠. 엄청난 값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자유를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공짜로 번 돈은 술 먹어 없애는 거거든요. 도박해서 번 돈은 꼭 향락으로 써버리게 되어 있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 소중함을 모르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인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옛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다가 호랭이가 돌아다니다가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배는 고프지요. 점점 죽어가요. 이거 큰일 났다. 바로 그런 때에 지나가던 여우가 요거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라 여우야, 나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살려주면 나를 잡아먹을 텐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랬지만 절대 그럴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나를 살려주는데 내가 널 잡아먹을 리가 있느냐. 살살 고셨어요. 그래서 그 여우가 나뭇가지를 뚝 이렇게 내려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호랭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잡아먹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토끼가 지나갔어요. 토끼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이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때 토끼가 하는 말입니다. 여우가 너를 살려주기 전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느냐. 그러니까 호랭이가 tum벙 들어가서 요렇게 하고 있었지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있어 하고 지나갔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술로 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해도 여러 이상한 회개를 해요. 술로 망했던 나를 구원하시고. 왜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때 생각이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비참했던 그때 모습을 잊지 않고 있어요.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다는 걸 항상 다시 리마인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유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돈을 있는데도 돈 다 버리고 저 농촌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돈에 미쳤던 사람이라. 돈만 생기면 또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촌에 가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문득병 환자들에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았어요. 했더니 내가 과거를 압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루라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나는 자유하면 안 될 사람이다. 돈 때문에. 나는 돈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 거로 생각해야죠. 나는 명예 때문에 망했어. 다시는 명예, 다시는 권력을. 내 자신을 알고 소중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매임으로 자유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반납해야 됩니다.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토마스 그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말합니다. 합리적 사유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인한 합리적 사유의 자유. 그리고 이것을 이 속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자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실현하는 실천적 자유.
그리고야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사랑의 노예가 돼야죠.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 그 6세기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재미있는 일화가 주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과 싸우는 가운데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며 적장과 그 가족을 몽땅 포로했습니다. 딱 잡아다 놓고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당신은지 내 포로요. 내가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 묻는데, 만일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석방하면 어떡하겠느냐?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 만일에 네 아들을 내가 석방해주면 어떡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재산의 남은 부분을 다 바치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내 아내를 놓아주면 어떡하겠느냐? 그때 그 적장은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 다 놓아주라 그랬어요. 사랑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사랑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유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인, 성령의 메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노예가 되었기에 그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종이 될 때 그는 온전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될 때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자유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의 노예가 되고 성령의 노예가 되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몰랐기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유함을 알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상처난 심령을 싸매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민족도 되고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자유의 고귀함을 알고 소중하게 지켜가면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고 또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